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라 본 적 있나요?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내가 이 정도에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로 그래도 괜찮네? 뭐 이런 쪽도 좋고, 그게 아니라, 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신앙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제 사람의 속을 모르겠어 이렇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속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속을 먼저 아세요. 여러분의 속은 아시고 있나요? 저는 지금도 저를 배워갑니다.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건 어떤 때였냐면 첫 번째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가장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나는 그래도 남자친구들 사이에 어떤 성격이냐면 약간 작지만 남성적 기질을 가는 호통한 성격이에요. 엊그제 우리 동창이를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싫어하는 얘기 쪽이 있는데 남국이가 오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마 내 앞에서는 무슨 얘기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 나 알지? 한번 결단하면 내 성격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 이게 애들에게는 느껴져요. 왜? 내 고등학교 때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난 굉장히 호탕할 줄 알았는데 여자를 한번 사귀어봤더니 굉장히 쫀쫀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은요, 자기를 언제 드러나냐면 상황과 환난과 어려움과 자기가 붙잡고 싶은 욕심,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란 존재가 드러나지 앉아서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는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건 이런 점이죠. 실제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드러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사건을 통해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성찰을 해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미련하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자기 속으로 간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요.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어린 사람의 특징은 환경과 주변을 얘기하고 성숙한 사람도 물론 그런 문제를 점검하지만 그 속에 요동하는 자기.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 가잖아요. 요동하지 않으리.
요동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시험에 당하지 말게 하옵시고.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의 기도가요. 시험이 10,000가지가 오면 어때요? 들지만 않으면 끝나지. 10,000가지가 오는데 10,000가지 시험을 다 당하니까 10,000가지, 그죠? 얘기, 상황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그 10,000가지를 다 얘기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10,000가지 맨날 바꿔줘야 되니. 그럼 바뀔까요? 아니죠. 내면의 세계를 봐야 돼요. 그런데 내 내면의 세계를 보기 전에 또 하나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내가 내 나름대로 난 이럴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과 틀리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을 맞춰지는 작업을 하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을 모으면 그게 뭐냐면 맨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헛짓거리는 여기서 나와요. 그 헛짓거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밭은 뭐가 있느냐? 불평과 뭔가 만족스럽지 못함과 그 말의 삐딱함과 원망으로 나와요. 이렇게 맨날 증상을 가르쳐줘도 들으면서 지금도 삐딱해요. 삐딱해요. 그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알까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저는 다윗을 묵상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윤리도덕으로 그렇게 높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고 그가 한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자녀를 아주 교육적으로 잘 키우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의 문제가 얼마나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반역을 했고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를 성폭행을 했고 형제끼리 복수를 낳았고 그죠?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뺏고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라는 마음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겉으로 보는 윤리도덕 깨끗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나가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윤리도덕으로 내가 지난주에 잘못하고 온 사람들이 하고 면죄부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파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다는 것이 일주일 동안 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 안 했고 나는 잘 살아온 것 같고 난 내 담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선과 여러분의 그것이 신앙의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실수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똑같은 갖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뭘까? 분명히 다윗을 선택할 때는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고 사람들 보기에 높은 기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보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버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다윗에 뭘 받길래 오늘 이렇게 다윗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본다면 그 중심에 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외모와 중심을 대비시켜 놨습니다. 그렇죠?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살 차이가 납니다. 사울이 왕이 40세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 초기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나라가 날아갈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도 나중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다윗에게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어린 아이로서 자기 부모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시절에, 그 어린 시절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딱 왔는데 이새는 7명의 아들을 자 앞에 세웠습니다. 물론 막내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7명의 아들을 세웠다는 것은 성경에 읽어오는 완전수란 뜻입니다. 이새가 세울 때는 아마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면 이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뽑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3명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다윗의 아들 중에 딱 3명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엘리압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8절에 아비나답이고 9절에 삼마입니다. 요 3사람이 딱 지나고 4명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이 3사람이 가장 이새에 보기에 탁월한 아들이었고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탑은 누굴까요? 예, 오늘 첫째였습니다. 왜냐 보세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자 아닙니까? 그죠? 사울의 타락을 본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무엘의 눈에 야, 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거라면 얘는 분명히 진짜 대단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압을 딱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자, 외모를 보지 말라. 키와 외모. 이거 여기 이제 1m 몇으로 잡을까요? 80 이상은 일단 다 날라갔고 하나님 앞에 좀 잘생긴 사람 날라갔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할 때 가장 이 강단에 쓸 때 가장 어떤 목사가 쓸 때 가장 기뻐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목사입니다. 이사야 목사 같으면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래요. 이 아줌마들이. 요즘은 이제 애 둘 낳고 좀 해서 됐지만 처음에 왔을 때 쟤는 아이돌이야? 연예인이야? 그런 생긴 게 이사야였거든요. 나는 웬만한 어떤 탤런트보다 이사야 딱 진짜 꾸미면 탤런트같이 잘생겼어요. 이사야가 누군지를 모르죠? 네, 수요일 날 오시면 알아요. 수요 예배 드리면 우리 이사야 목사가 진짜 딱 꾸몄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는데 저기서부터 알아보겠어요. 물론 옷 복장이 미친 듯한 복장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저 새끼는 어떤 놈이지? 가죽 잠바에 가죽 자켓에 여기 긴 부츠에 뭐 여기 딸랑딸랑 다리고 노란 머리에 나는 어느 한 미친놈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줄 알았어.
나중에 봤더니 신학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신 차리니 노란 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가죽을 벗고 보더니 하나하나 다 벗겨지더니 지금 목사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걔가 다시 신학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길 계속 가려면 네 얼굴을 한번 가라 그랬어요. 밀어? 아니면 빨리 결혼해. 너 현혹시켜. 이 사연은 일단은 제외시켜야겠죠. 그죠? 너 누구 제외시킬까요? 잘생긴 사람.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그 인간을 버렸을까요? 굉장한 표현이죠. 나는 세상에 잘났고 똑똑한 것 버려버려. 교회 옆에 때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견장이에요. 공부 잘했어. 직업이 뭐야? 똑똑해. 돈 많이 벌었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할게요. 배설물이에요. 똥을 하는 거는 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래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는 견장이 없는 거예요. 군대에서 유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유격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계급장 띄고 다 띄고 번호표만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훈련 받는 자는 계급장 갖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군인은 훈련을 통해 강해지는 거지 견장 안 달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기 다 번호가 있어요. 딱지 없어요, 세상에. 내가 버렸노라요. 너희는 그걸 보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쓸만하면 그런 걸 보지. 저 어느 대학 나왔어. 말 잘해. 똑똑해. 멋있어. 저런 애 쓰지. 저런 애가 사용할 거야. 그렇게 보지. 너는 그걸 갖고 나서지. 버렸어. 사무엘도 착각을 했죠. 왜요? 사무엘상 10장 보세요. 23,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울이 왕 될 때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대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왜요? 그들이 보기도 어깨만큼 건장했으니까. 그죠? 사무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거는 다 부족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보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 보는 게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버렸노라. 사울이 그 큰 것, 어쩌면 엘리야시 그렇게 건장하고 멋있게 나왔을 거예요. 이새도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무엘도 어쩌면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왕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즉시 말했어요. 내가 버렸다. 나는 그런 거를 선택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뭘 본다? 사람과 보지 않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딱 대비를 했어요. 외모란 단순히 생긴 걸 넘어서 그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보는 것, 여러분이 눈으로 평가하는 것, 쉽게 말하면 킹카라고 말하는 것. 그죠? 그거와 여기를 딱 비교시킨 거예요. 양쪽에. 제가 청년 집회 가면 항상 청년들에게 이런 예화를 사용합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누구랑 결혼할래? 이렇게 해줘요. 누구랑 결혼할래? 1m 80이 넘고 생긴 거는 김수현처럼 생겼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얼굴 갖다 다 붙여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누구? 블랙핑크의 누구? 하여튼 제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생겼고 막 다 붙이라고 그래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직업은 대학은 하버드 나왔고 지금은 국제 변호사예요. 가진 건 돈이 100억 정도 있고. 그런데 신앙이 없다. 이쪽은 키가 한 1m 60좀 넘고 직업이 뭔지 아직 모르겠고 근데 신앙이 좋다.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정적이 흘러요. 청년은 정적이 흐르고 중고등부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A, B 그러면 그냥 A야 그래요. 왜 A야? 전도하면 돼요 그래요.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생각이 없어요.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가 또 전도할 실력도 안 되는데 아니 이거 세상 것 보고 쫓아오니까 전도할 수 있겠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입에 뱉는 대로 그냥 막 쳐 바르는 거죠. 앞에 있는 한 청년이 하나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목사님 성품은 어떻습니까? 얘는 진짜 고민하는 청년이에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면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글쎄 성품은 모르겠다. 자 비싼 것 같다. 그랬더니 얘가 설교지가 화가 났어요. 목사님 얘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십니까? 그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섞어줘야지 이렇게 양쪽 극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가 그랬죠. 극단이 돼야 너 속이 나오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네 부모님은 사기꾼이요. 얘 형은 조폭이요. 동생은 살인자요. 다 이 집은 난잡한 얘만 바라보고 있더라. 얘는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았나 봤더니 얘 아버지가 재벌이요. 얘는 외동아들이요. 그래서 뭘 할까가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살아가고 있다. 누구 할래? 그랬더니 또 중고등은 전부 다 얘요! 또 그냥 바뀌어요. 이것들은 아주 그냥 생각이 없어요. 아니 사람 민망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요 중고등부. 청년들은 뭐예요? 눈이 좀 풀렸어요? 이삼이는 더 열받았어요. 에이씨 또 극단적이야. 표정이. 여러분 안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이 사위를 데려올 때, 며느리를 데려올 때 뭘 보세요? 제가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하냐? 신앙이 좋다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는 거야. 내 이 예호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는 속인자요 살인자요 이렇게 말해. 신앙이 없다는 게 뭔 줄 알아? 전도?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아낸 줄 알아? 그렇게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 이 새끼야 그랬어요. 어디 전도라는 말을 함부로 써. 선교사로 나갈 것이지.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좋아서 했으면서 어디 거짓말을 해. 어디다 포장을 해. 오늘 내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란 포장지 속에 감춰진 진실. 우리 신앙인들이 뭘 놓치는 줄 알아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포장지를 껍데기를 뜯겨보면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이 진짜는 언제 나오느냐? 보통 때 나오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외모를 취하는가? 밖의 것을 취하는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가는 이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재벌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 재벌 무슨 재벌까지 가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들 이제 2부 보세요. 2부는 내가 좀 다 길게 설교해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1m 75짜리보다 못해요. 1m 75 밑에는 죽어도 안 생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건 내가 작다고 하는 스탬프리는 아니에요. 아니 무슨 조건이 1m 75 아니면 죽어도 안 살겠대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결혼해보면 알잖아요. 1m 75가 뭐가 상관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결혼해. 작다고. 왜 마음에 안 들면 밤늦게 불 꺼. 안 보여. 아침에 출근해. 10년 지나면 다 똑같아져.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본 사람 말해봐. 다 키 다 성업되잖아. 다 똑같다니까. 왜 간기를 안 믿어?
그냥 밤에 와서 키가 보이면 불 빨리 끄면 키 안 보여. 너무나 우리는 우리 것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을 본대요. 중심이 뭘까요? 자, 보세요. 다 나가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안 오니 그걸 거절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을 써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는 거예요. 다야? 그랬더니 아니요? 왜 안 데려왔어? 뭐라고 그래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무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양이나 지키는 저 어린애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예요? 뭐 뭔지 아시겠어요? 이새는 아예 그 머리에 없는 거예요. 아직 안 자란 애예요. 뭐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막내도 막내 기원만 되지만 제가 보니까 셋째, 보통 우리가 이제 막내인 줄 알아요. 셋째 정도 나면 내가 우리 집의 막내다. 내 동생도 그랬어요. 내가 막내다 했는데 14년 후에 진짜 막내가 태어났어요. 걔는 막내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막내다 했는데 넷째가 태어나요. 넷째가 막내다 했는데 다섯째가 태어나요. 다섯째가 막내다 했더니 여섯째가 태어나요. 여섯째가 막내다 했더니 일곱째가 태어나요. 일곱째는 진짜 막내겠지. 여덟째가 다윗이었어요. 그럼 이 막내가 막내 사랑을 받을까요? 그죠?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야, 양이나 쳐 그랬어요. 뭐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많은 형제 중에 그냥 어린아이 하나에 불과했어요. 이새조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양이나 지키는, 양밖에 나도 시킬 게 없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쓰시겠다고? 이런 애를? 이런 거예요. 끄집어냈어요, 하나님. 그를 딱 끄고 왔더니 12절 보세요. 이제 다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제 이는 그가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읽기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야 되는데.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국어 공부를 했으면 이건 이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름답대. 나는 가끔 성경 읽을 때 이런 게 골 아파요. 아니 안 본다면 왔는데 애가 좀 못생겼고 키는 작고 머리는 빠졌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딱 봤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도대체 무슨 여기에 그의 빛이 붉고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리다, 순진하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애기살이라고 그러죠. 붉은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나갈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도 한때 머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사진 보면 저도 나름대로 우리 그 청년부에서 그 인기 자랑하면 넘버 3에는 들어갔어요. 맨날 키가 문제였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남구가 너는 훨씬하고 멋있다. 이런 대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엽다. 어리게 보인다. 이해가 돼요? 멋있다가 아니라 귀엽다. 고맙죠. 귀여운 것도 어쨌든 못생긴 것보다 나니까. 이런 거예요. 왔는데 어려 보이는 거예요. 붉어 보이는 거예요.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그게 뭐 멋있는 그런 왕 같은 자가 아니라 어떤 애가 왔는데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귀여운데 어린 거예요. 상대도 저쪽도 저런 놈이 나와? 저 어린 놈이
하는 그런 어린 거예요. 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선한, 좋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얘를 봤을 때 이 속에 있는 중심의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모리. 엘리압 같은 그런 멋진 너희가 보기에 쓸만한, 가질만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표현을 할까요? 아직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아직 우리가 보기에 어리고 대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행동을 보면 애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애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남국이 오빠와 뭐가 마음에 있어서 사귄 거야? 왜냐면 그땐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평범한 직장이었고 집안은 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봤을 때 안심한 게 두 가지였대요. 첫째는 뭐냐면 저 사람과 사귀어 살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제 신앙을 봐줬고, 두 번째는 보면 아직 직장은 얻고 있는데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데 아주 빠릿하게 일을 잘하더래요. 눈이 청기가 있어서 멍청이 집에 앉아 있지 않고 뭘 해도 먹여 살리겠구나 했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다윗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속에 어떤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향한 어떤 선함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사람한테 예의적인 말 말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는 어떤 걸 살아가는가? 마커스에 가끔 제 동기들 자녀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와서 인사하고 가요. 인사하고 가서 이렇게 맨날 해요. 기억나세요? 제가 누구누구 아들이에요. 알아. 내가 청년 때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미안하대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화 주래요. 왜?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대요. 그렇게 힘든지를 몰랐대요. 그렇게 교회를 2시간 걸어올지 몰랐대요. 저는 항상 발라갔고 항상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연단과 이 삶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뭘 중심에 갖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아느냐? 까보면 알지. 어떻게? 사무엘상 17장 26절부터 30절 보세요. 다윗이 시므론 갔다가 전쟁터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에 대해서 전부 다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어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사울이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기 시작해요. 형이 불렀습니다.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엘리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상이 뭐야? 했더니 저 어린 놈이 군인 아니라고 불러다가 말 함부로 하지 마. 너 구경하러 왔지? 교만한 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구경하고 있는데 골리앗의 외모와 신장을 보면서 누가 교만하고 누가 구경했는데 이스라엘 군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군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도 못하면서 지가 여기서 보고 있고 누가 대신 나가줄까 구경하고 있었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게 교만인데 지가 교만하고 지가 구경하고 있으면서 지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 줄 아세요? 자기가 해결 안 되니까 불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데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결되면 다른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왜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뭐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어디서 또 용사라. 계속 외모를 얘기해요. 다윗이 나한테 투구를 씌워주고 계속 외모, 계속 보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시야예요. 그러니 그보다 더 강한 외모가 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알려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알아요. 골리앗을 세우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와야 내가 지금 떨고 있는지, 내가 외모를 보는 건지, 내가 구경꾼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가 왜 유익일까요? 왜 유익일까요? 고난은 힘든 건데 뭐가 유익일까요? 내 속의 것이 나오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가 떨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 나오니까. 예? 사무엘상 17장 33절 37절 다 보세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고 마음이었어요. 33절 17장 33절부터.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석도 용사입니다. 이게 사울의 마인드예요. 자, 다윗의 마인드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쇠물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해가 됐어요? 다윗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의 마인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마인드예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외모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보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뭘 보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 부른 마지막 찬양 멋있지 않아요? 예? 바다가 막혀 못 가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한대요. 찬양 때만 멋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찬양을 쫙 하고 있더니 베란간 남구가 네가 찬양한 가사의 반이라도 닮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무리를 걷게 해요. 벌써 바닷물이 막혔으면 거기서 우리는 거기 목매달아 죽었지. 안 그래? 골리앗이 나타나면 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등 내 속을 보는 거예요. 내 속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골리앗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들었던 풍랑을 보지 말고 무리를 거는 예수를 바라보라. 신앙의 싸움이다. 이 단순한 싸움이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이 그 외모가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이 보통 느낌이 아니니까. 휘몰아치니까. 근데 한 가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싫어서 신앙에 겉모습만 하고 하나님이란 포장지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이 돼요. 신앙은 두 길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세리처럼 자기가 성화되는 사람과 바리새인이 돼서 그 포장지를 가지고 그 포장지를 자기를 가려야 되니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장지를 벗기세요. 종교 생활에 하나님의 포장지를 벗기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시편 51편 6절 보세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치니이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기도였어요.
그 끔찍한 속에 잘못했다 잘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를 더 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중심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 그 중심을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본 자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괴수인데 얼마나 큰 은혜를 느끼겠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깊게 바라보면 그렇게 너가 인생이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모자라고 말할 그런 인생은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니다. 저도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굉장한 축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얼굴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같지가 않아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 같아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우리는 엘리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버린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그걸 갖고 교회에 나와서 평생을 그걸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그게 되면 은혜 받고 그게 안 되면 떨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벗겨내세요. 환난과 시험이 올 때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겉껍데기를 벗겨낸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은 능히 바다가 막히면 그 일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은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버린 것을 외모를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가 붙잡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서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중심 속에 다른 게 있는 그때 그걸 부끄럽게 느끼는 자가 아니라 지금 저의 껍데기를 벗기셔서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엘리야처럼 구경꾼인지를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겉과 속이 가득 하나님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